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합니다. 예, 여러분 나무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고 해요? 보통 숲을 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나무만을 보게 되면 그 나무를 이루고 있는 그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무 제가 잘 좋아하고 잘 가는 곳이 그 교례 사거리에서 그 516도로 가는 그 절물 가는 그 길 아세요, 여러분? 그 삼나무가 울창한 그 길 드라이브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맞다. 서울광역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 드론을 주셔가지고 그 나무가 너무 좋았는데 드론으로 그 띄워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는데 숲을 보게 된 거예요. 와, 너무 이쁜 거예요. 숲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특정 한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 전체를 볼 때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이 성경 전체 숲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나라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좀 잘못된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입니다. 나 중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경은요, 결코 나 개인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하려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상식 테스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영토. 그 다음에 백성, 국민, 또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 첫날부터 뭘 만드셨냐면 영토를 만드셨어요. 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쵸?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만든 것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이죠. 그 다음 절에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영토가 만들어졌고, 여섯째 날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졌고,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주권.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흔 날까지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제7일 날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저 편하게 쉬셨다는 뜻일까요? 자, 이사야 6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집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만드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그 성전의 보좌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왕으로 보좌에 즉위하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에 안식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국민으로 지어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타락하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왕이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인간의 주인인, 너가 주인이, 네가 왕인 나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라 라는 유혹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타락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까요?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게 하자. 누구의 이름을 날리자? 누구? 근데 우리는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근데 누구를 나타내요? 나를.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인간의 나라, 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얻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온갖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타락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리 보고 대리 통치권을 줬는데, 이 권세와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게 된 거죠? 사단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게 됐냐면 우리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던 우리가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람은요, 타락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자기 자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간 것이죠. 근데 그 결과, 죄의 삭은 뭐죠?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 죽음이죠. 죄의 심판과 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좁은 의미이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지난주에 그게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 또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 절이죠. 마가복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동일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그 헬라의 그 원어의 그 이름은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요, 어떤 영토,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주권, 통치를 뜻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천국은 언제 임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언제 임했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으로 부산에 있다, 서울에 있다, 제주도에 있다, 중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의 바리새파 이상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외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믿으실 분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흑암으로 가득 찼던 이 땅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러 오신 것이죠. 주권자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지금 이 세상에 천국을 살 수 있고 또 천국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갈 때에 현재 천국을 살 수도 있지만 천국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것을 그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만족할 거야. 그리고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지옥의 맛을 보면서 지옥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옥 맛을 보고 살다가도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천국 살다 천국 갑시다. 네? 여러분, 천국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상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게 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고 죽음이 와도 억울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막 떨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천국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네, 우리가 천국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게 자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수동일까요? 네? 자동이라고 생각하는 분. 예수만 믿으면 나 무조건 천국을 살 수 있어. 예. 수동이라 생각하시는 분. 예.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자동으로 지금까지 계속 날마다 천국을 사셨어요? 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매일같이 천국을 사는 게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자동으로 천국에서 살면 최고일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자동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뭐냐면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요. 그런데 이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천국에서 언제 사냐면 천국은요,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장소로 조천, 함덕, 미국, 영국 그 장소로 천국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예요. 제가 한번 통치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제가 손 들어보니까 손 안 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왜 드는데?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해요.
나 왼손잡이야. 나 왼손 들고 싶은데, 나 오른손 아니야. 나 오른발 들고 싶어. 통치를 안 받는 사람들은 있죠. 여러분, 통치를 받을 때는요, 여러분, 내 생각이 없습니다. 통치자가 오른손 들어라면 뭐 해야 돼요? 오른손 들으면 돼요. 그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난 들기 싫은데? 그래서 오른손 들라고 그러니까 왜요? 왼손 들라니까 왜요? 저 싫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통치와 다스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통치자가, 주권자가, 주인이, 왕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이,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뭐예요? 예스, 오케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감사가 잘 안 되는 고 대신에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이셨어요? 아니 불편하셨어요? 불편했죠. 마음이 편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의 상태, 평강의 상태인 것이죠. 평안의 특징이 뭡니까?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불편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통치자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통치자가 오른손 들라고 말했는데 그때 오른손을 내가 딱 들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근데 저 감사하기 싫은데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왕의 통치자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흉 본 적 있으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도 여러분 흉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흉 보고 나면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그리고 흉을 보고 막 친구랑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때 내 마음이 천국의 상태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흉보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남의 말 나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통치자가 명령하셨는데 그 통치자의 명령과 다스림을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이 뭐냐? 왕의 명령서예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이 수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죠. 자꾸 여러분 이 주소지를 좀 옮기지 마시고 진득하니 내 주소를 천국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확실하다, 진리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요. 아멘.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 들으라고 했지만 전 왼손 드는 게 좋은데요. 왜요? 제가 왜 오른손 왜 들어요? 이래서
나중에 10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이래서 오른손 들라고 했구나. 나중에 있어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야 원수를 용서해라. 그럴 때 하나님 내 편 맞아요? 원수 편 아니에요 하나님? 막 눈가를 막 부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몇 년 동안 뭐예요? 지옥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용서하는 것이 나 병 걸리지 말라고, 나 합병 걸리지 말라고, 나 심장병 걸리지 말라고, 나 암 걸리지 말라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러셨구나. 나중에 있어야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왕이, 주인이, 통치자가 오른손 들라고 할 때 오른손 드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천국을 살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죠.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로운 날 또 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인가? 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천국을 살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난 오늘 천국을 살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천국으로 꽉 채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푸른 열매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날에 천국을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과 같은 인생 사시지 마시고 진짜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사시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말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